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46절로 52절. 마가복음 4장 46절로 50. 마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10장 46절로 52절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치유되는 사건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치유 사건이고요. 오늘 이후에는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이 기록됩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주로 산업이 1차 산업이니까 못 본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거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맹인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일반인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격리돼서 생활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또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 살펴보시면 돼요. 저희들도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 만나시고 승리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49절에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합니까? 다 마음에 담아둬요. 내가 지금 못 해주고 지금 해줄 때가 아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의견이 좀 충돌해서 그렇지 다 기억해요.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기도 응답하는 주님.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자 되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완료 능동태입니다. 아예 딱 끝난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재수가 좋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번에 끝. 주님께서 신적 권위로 치유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답이에요. 이때 받으면은 육적인 눈을 뜨는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그냥 잘 개념이 안 들어와요. 단어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데 이때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이에요. 눈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데 아무리 가서 빌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보면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니까. 이런 주님, 바디메오가 만난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한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바디메오가요, 오늘 짧은 그 몇 절 안 되는 구절인데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과정별로 놓았어요. 처음에 예수를 찾는 과정.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46절에 그들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죠.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뭐 했겠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요. 그럼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 비 온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 해요? 우산 들고 나가지. 애들은 사인 받으러 나간다며. 비 사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비가 온다고 우리는 우산만 들고 나가. 모르거든. 근데 애들이 왜 사인 받으러 나가냐? 비를 알거든. 지금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온대? 그러고 말아요.
뭐 돈 좀 구걸이 좀 잘 되겠네? 오늘은 장사가 되겠네? 그러고 말아요. 받으면은 예수님을 알아요. 듣고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들어서 알아요. 소문이 난 거야.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듣고 뭐 한 거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혈류병 앓던 여인도 말씀해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죠.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여인은 생각이 믿음이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대. 병 고침 받아야지.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또 얘기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와서 내 하인이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알고 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예수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주님 우리 높여주신대.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질러요. 지금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봐. 알만한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다가 시끄러워. 웅성웅성대. 예수님 지나간대. 소리 질러. 할 수 있어요? 우리라면? 내가 소경이고 거지야. 소리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못해요. 우린 잘 못해요. 또 우린 기가 죽어서 그렇게 못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체면이 있지.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부르짖는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크게 하라. 찬송 크게 하라. 작게 하는 거 크게 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차이가 많지만 조용하게 하는 것하고 크게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목소리가 커서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아서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고 간절함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사의 기로니까 간절한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뉴스 기사는 보죠. 축구 K1, K2 이렇게 리그가 있어요. 강등 제도가 있어서 밑에서 못하는 뭐 11등, 12등 정도 강등돼요. 그러니까 피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K1, K2 강등 되고 안 되고는 연봉이며 모든 것들의 차이가 몇십 배 차이가 나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11등, 12등이 이제 붙었어. 한 팀이 떨어져. 그러면 실력 차이가 별로 있겠어요? 꼴찌들끼리 하는 거라 실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11등, 12등 차이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정신력인데 그게 간절함이에요. 거의 끝나고 나서 감독이 이기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더 간절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실력이 월등했다. 그런 얘기 안 해. 꼴찌끼리 하는 건데 뭐. 간절함이에요.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찾았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47절을 보면 뭐라고 소리 질렀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 받으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하다고 봐요? 불쌍하다고 여겨요? 우리 괜찮잖아, 우리. 괜찮은 사람이잖아. 배경도 좀 있고, 얼굴도 좀 생겼고, 돈도 좀 있고, 집안도 괜찮고, 배우고, 신앙생활도 좀 했고, 어디 가도 내세울만 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우리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받으면 뭐 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 원하는 게 뭐냐?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기 22장 29절.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똑부러지게 기도해요. 주님 좋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바로 누구입니다. 전 뭐하고 금식 기가 막히게 잘하죠. 11조 칼같이 합니다.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 쳐다봐도 돈 안 내요. 쳐다봐도 돼. 못 쳐다보는 거야.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요. 세리는 기도한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바리새인은 기승전결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기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주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거 없다. 그러면 주님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주님이 치고 기뻐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바디메어가 주님께 기도하고 찾는데 그럼 주님 만나주셔야 되죠. 4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꾸짖다는 단어가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바디메어를 귀신 취급한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계속.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받으면 계속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아. 귀신 취급받아. 사탄 취급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가 보다. 아니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포기하고 끝날 수 있는데 받으면 계속 더 소리 질렀어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때 더 간절하셔야 돼. 우리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초신자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꼭 토요일날 누가 찾아와 술 먹자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누가 일 생겼대. 그럼 주일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일 빼먹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 가는 게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탄이 막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속는 거잖아요, 그게.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꾸짖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더 소리 질러요. 분별을 잘한 거야. 저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걸 막는 거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흔들고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측근들이에요. 한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난 호위권사 말 처음 들었는데 호위권사? 호위무사가 아니라 호위권사?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쳐요. 오래된 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 쳐요.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단에 가고 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흔들어놔요. 무슨 마음이 있어? 내 교회. 본인 교회 아니에요. 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은 내 교회래. 주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최소한 목사님은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근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핏게 뜨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리고. 열심이야. 받으면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을 때 더 간절히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도중에 방해가 있다. 걸림돌이 있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더 나가세요. 더 소리 질러야 돼. 그럼 주님이 만나 주셔요. 그때 속으면 안 돼. 고린도후서 7장 12절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간절함이. 자문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충 찾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 정도로 보물찾기 하는 정도로 찾아서 못 찾아요.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수, 주님을 찾을 때 대충 휙 보고 찾는 것 아니에요. 눈을 까짓것 뒤져도 못 찾아요. 감추어진 보배 찾는 것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속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수르보니가 여인이 있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 주님께 나와요.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주님 만나줘야지.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콧방귀도 안 켜요.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주님이 못 들었어요? 다 들어. 대답을 안 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시다. 빨리 보냅시다. 빨리 해결해서 조용하게 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안 돼 그랬어요. 너는 대상이 아니야.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 상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 한마디로 뭐래? 너 개 때문에 안 된대. 너 개 같은 뭐래.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겠어? 인터넷 올리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 개 취급했다고. 쌍욕했다고. 쌍욕 아니더라도 비유로 개 취급했다고. 나 개 무시했다고. 그리고 인터넷 올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수로보니가 여인한테. 넌 개기 때문에 안 된대. 처음엔 조용하게 너는 대상이 안 돼.
이유는 넌 개거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런 멸시당하고 그래도 교회 나오실래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겨오나 보나 그러지. 예수님 찾을 때 바디메오는 간절함과 겸손과 잘 방해를 뚫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아직 못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두 번째. 주님께 나가는 과정. 첫 번째 찾는 과정이에요. 나가는 과정은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가요. 그 당시 겉옷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요. 추워. 재산의 일종이에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1호, 2호 얘기했죠? 뭐 냉장고, TV 이게 1호, 2호였어요. 침대 3호 이런 거. 뭐 건적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겉옷이 재산이에요. 재산을 내버리고 뛰어갔어.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려면 포기하셔야 돼. 지금 외투는 겉옷은 없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1호야. 2호는 깡통. 구걸해야 되니까. 뭐 식판 이 정도 되겠지.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 예수님 만날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 버리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물질이죠. 또 우리 가족, 특별히 자기 생각, 교만, 명분, 자존심, 잘못된 가치관, 세상 지혜, 지식 다 버리셔야 돼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관련된 것 버리셔야 돼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빼면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학력 자랑하지. 용맹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건강한가. 부함 재산이 얼마인가. 이것 세 가지 자랑하려고 우리 목숨 걸고 공부하고 일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예요. 똑똑하든가 돈을 많이 벌든가 이쁘든가 몸짱, 얼짱, 뭐 등짱도 있더라고. 손이 이쁘든가 목이 이쁘든가 뭐 하나 해야 돼. 그것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 많은 청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다 했습니다. 하나 부족한데 재물 버려라 그랬더니 못 버려요.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버릴 재물이 없으니까 우리 괜찮은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 마르다는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죠. 마리아는 깍쟁이같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막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그때 마르다는요.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내 동생 일하러 도와주라고 안 보내냐. 너 틀렸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틀렸다 그럽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목사는 틀렸다 말 안 해. 본인이 일 안 하니까 미안하거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사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랬어? 그럼 네가 사장이냐? 올 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 같으면 말하다 일로 와봐. 믿음도 없는 게 교양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조용히 타일러요. 뭐라 그러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왜 자꾸 지금 헷갈렸어요?
많은 일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식탁도 준비해야지. 어제 집안 청소하느라고 몸도 피곤하지. 설교도 들어야지. 몇 개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만 잘해도 된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이 뭐야? 설교 듣는 거. 예수, 예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다 다 뺏겼어. 그런 거야. 설교도 제대로 못 들었지. 밥도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었지. 마음 뺏겨가지고. 마음 못 지켰지. 뭘 버려야 되냐? 많은 일.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지 마시고 식사할 때도 정일품 하셔도 돼. 단품만 해도 돼요. 이것저것 많이 안 해도 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 주님께 나가려면 버리셔야 돼.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이 사람 지금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일하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봐도 X, 주님은. 미련이에요. 제가 이전에 처음 개척하고, 이제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뭐 이것저것 정리해야지. 이걸 정리하는데, 그때 차도 정리했어요. 로얄 프린스였는데. 아니, 로얄 프린스는 몰 수가 있나, 내가. 개척교회인데. 누가 달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고. 그때 프레저가 있고, 로얄 프린스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준 거니까 그냥 모른 거죠. 그걸 뭘 형편이 안 되죠. 근데 버리기 좀 정리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 골프채. 동생이 이걸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줬어요. 공은 몇 개 남겨놨어. 혹시 공 필요 없죠. 뭐 골프채가 없으면 골프공 뭐해. 근데 골프공은 뭐 몇 개인가 남겨놓고 줬어. 근데 동생이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형 이제 골프 못 칠 테니까 그거 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 형 돈 떨어진 것 같으니까 돈 주려고 그거 달라 그런 거야. 줬더니 그거를 자기 부하 직원을 줬더라고. 그게 미련이야, 미련.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좀 교회 부흥되면 골프를 다시 치리라. 박지사님 좋아하는 말로 무슨 개뿔, 무슨 골프를 쳐. 칠 수 있는데 한국 정서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축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축구하다 여기저기 다쳤어요, 제가. 인대 파열되고 늘어나고 뭐 햄스트링 오고. 미련이야, 미련.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된대. 미련도 갖지 마세요. 정가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되고. 극단적으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모 장사도 치를 필요 없대. 그냥 나 따르래.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은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요일 잘 맞춰 돌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날 겹치지 않도록. 주일날 겹치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 설교해야 되잖아. 못 가요. 그 기도 제목이야.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한두 개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려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발견되기 위해서 다 배설물을 여겼대. 유익하던 것들. 왜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차선책이야. 우리는 차선책 잡고 예수를 흔들려고 그래. 안 돼요. 다른 걸 버려야 예수를 만나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분명히 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잡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와요.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수를 정확히 잡았더니 돈도 있고 오래 산대. 장수도 있대. 근데 우리는 뭘 잡으려고 그래? 장수를 잡든가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돈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냥 따라서 와요. 본질을 잘 잡으셔야 돼. 포기하는 신앙. 두 번째, 50절.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겉옷을 버리고 후다닥 벗고 뛰어가요. 뱅인이 뛰어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넘어지는 거지. 앞이 보여요? 안 보여.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제 상상이에요. 후다닥 뛰어가면서 앞에 있는 그 한 푼 줍쇼 식판 바로 찼을 것 같아요. 깡통 찼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잽싸게 움직이셔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한다든가 품위 있게 한다든가 뭐 거룩하게 뭐 섹시하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치면 다 버리셔. 주님 오라 그러면 그냥 후다닥 달려갔어야 돼. 다음은 내 생각이야. 다음에 없어요. 내가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뭐 부흥 강사가 얘기한 건데 부흥회 집회하는데 첫날 막 성령이 임했어. 막 은혜 받았어. 그때 둘째 날 권사님이 안 보여. 물어봤더니 오늘 참석 안 한대. 왜 안 하냐? 오늘 참석하면 성령 받을 것 같은데 성령 받으면 주일 해야 되니까 나 성령 받으면 안 된다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애 키우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예수 안에 내일은 없어요. 내일, 다음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해보니까 알잖아요. 내일 해야 되겠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해요. 오늘 하셔야 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즉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잘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만나고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미쳤어요. 그렇죠? 어부가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 굶어 죽겠다는 거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즉시 했어요. 또 즉시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 하면 이해. 그 이해가 즉시해. 바로. 주님 뭐 하라. 그러면 근데 지금 주님이 받으며 오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러면 꿈을 대면 안 되고요.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면 딴 데로 가 있어.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 오라. 왜 오라 그랬을까? 왜 나를 불렀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요. 나를 부르셨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혹시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주님이 돈 달라고 여러분 뭐 그거 하라고 오겠어요? 저도 안 하는데. 교회 성도수 채우려고 제가 오라 그러겠어요? 저도 안 해요. 주님도 그거 안 합니다. 즉시 행하는 거예요. 받으면은 주님께 나갈 때 겉옷을 벗는 포기와 후다닥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섰어. 이게 3단계야. 예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다 알고 계시다면서. 바디메오가 필요한 거 몰라요? 다 알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 딱 서면 주님 반드시 물어봐요. 뭐 해줄까? 뭘 하긴 뭘 해줘요. 저 기도 제목 다 아시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몸도 아픈 거 있죠? 여기저기 아프고요. 늙으니까 아픈 데밖에 없어요. 또 말씀이 이렇게 막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뭘 물어보냐고. 알아서 해주셔야지. 주님 절대 안 해줘요. 주님 모른 척 하시는 거야. 너 뭐 해줄까?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반드시 시험하세요. 목적이 시험하려고 부른 거야.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끝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고 나왔거든.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이삭 바쳐.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고 뭐 하라 하는데 우리 이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대. 그 전까지 뭐야?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돈 주고 차 주니까 나 좋다고 믿은 거지. 너 나 실제 믿었어? 복 받으니까 따라온 거지. 이렇게 알고 계셔 주님이 우리를. 돈이나 주고 뭐 해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 너나 믿냐? 그럼 아들 바쳐.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적 있어요? 우리 다 뭐만 했어? 달라고만 했지. 다 웬만하면 다 주셔 주님이. 죄송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네가 한번 바쳐봐. 그렇게 하세요. 시험하려고.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이 반드시 흔들어 보는데 왜 흔들어 봐요? 좋은 거 주려고. 이삭 바쳐. 그리고 자녀 축복해요. 주님이 물질 바쳐. 물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어. 새벽 예배 드려. 하나님이 시간 축복해 주려고. 자존심이 엄청 강해 내가.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해. 더 좋은 사람 만들게 또 붙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응답 주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봐요. 이때 잘하셔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받으면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대요. 받으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보는 게 뭔지 몰라.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또 하나 어디 가서 누가 맹인 고친 적이 없어. 그는 나한테 보고 싶대. 바디메오가 한번 해본 소리예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저분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디메오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엄청 기뻤어. 야, 내가 너 눈뜨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위에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그걸 주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팔 부러진 병원 가면 된다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못 고쳐요. 병원 가면 잘 고쳐져.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된대.
그건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돈, 딴 데 가도 벌 수 있어요. 부귀영화, 딴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얘기하셔야 돼. 주님은 너무 좋은 거죠.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렇게 이건 해석이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셔야 돼. 믿음의 크기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봐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예를 들어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이 뭐 해줄까? 그랬는데 배가 고파요. 밥을 좀 주세요. 아니면 외투가 다 낡았어요. 외투 하나 살 돈 주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유다야 돈 줘 보내. 그리고 소경 거짓 받으면 계속 소경 거짓 받으면으로 살아요. 그리고 죽겠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 후에 주님 너 뭐 줄까? 돈 주세요. 주님 줬을까 안 줬을까? 주죠. 솔로몬은 돈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때 솔로몬이 20이에요. 20살 전후예요. 그럼 애들이잖아요. 야 돈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지혜를 구해. 나이도 어린 것이 다 줄게. 주님 우리한테 뭐 줄까 할 때 1억, 2억 얘기하면 안 돼요. 참 돈 얘기하려면 100억, 200억 하든가. 딴 거 하셔야 돼. 딴 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주를 만나고 싶어요.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싶어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주님만 할 수 있는 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 바디메오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가 누가 바디메오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걸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지. 그때 52절 응답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돼요. 주님이요.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3단계야. 그런데 4단계가 있어요. 3단계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바디메오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다 응답되고 이유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거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너 나 알지? 나 봤지? 내가 그때 거기 있던 소경 바디메오야. 나 그때 거지였잖아. 소경이었지. 지금 눈 뜬다. 나 거지 아니야. 예수 믿어. 전도하는 거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지. 날 봐, 나를. 나 옛날에 얼마나 비참했냐. 냄새나고, 옷도 한 벌밖에 없었고, 깡통 차고 있었고. 나 지금 사람 됐어. 예수 믿어. 감사하는 거야, 감사. 따르니라 라고 보면 순종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선배 목사님 간증인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처분이 안 되는데, 처분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순진해요.
다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권사님, 뭐 있다는데 처분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꽤 흘렀어. 나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 계속 기도했겠지. 근데 그 권사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는 소리야. 그 부동산 팔렸대. 어떻게 된 거야? 부동산 파니까 뭐 해야 돼? 헌금해야지. 교회 안 나와버린 거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그러면 뭐 그냥 11조 안 하더라도 팔렸으면 얘기만 하면 기도는 안 하지. 계속 그게 또 하는 거야, 목사는. 그래서 목사들이 순진해. 실제 일에 실제 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 문제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 돼.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요. 똑같아.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얘기야? 병 낫다는 거야. 확인받으라는 거야. 문득병 낫으니까 확인받으라. 그때 제사장이 의사거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가다가 깨끗함 받아요. 깨끗함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쉽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하고 엎드려. 사마리아 사람. 주님 물어봐요.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만나서 문제 해결이 다 돼요. 10명 중에 되면 한 명만 돌아와요. 근데 이 한 명만 구원받았어. 여기서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문제 해결이 됐는데 구원 못 받았어. 땅은 샀는데 집은 샀는데 구원 못 받은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하셔야 돼. 그게 10분의 9 확률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찾았다, 뭐 집 샀다, 돈 생겼다, 아들 서울대 갔다 간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의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보세요. 그 간증 못 합니다. 그렇게 간증 안 해요. 또 간증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때 속았다고. 아들 서울대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남편 승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남편 잘리고, 애 마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4번째 단계. 치료 후의 과정.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요. 바디메오 같은 일들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바디메오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셔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최초고 최후의 사건이에요. 오늘 만나고 못 만나요. 바디메오는 딱 한 번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 만났는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주 완전 끝장을 본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또 못 만나요. 마지막 길에 예수 만나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 찾을 때, 나갈 때, 만나서 해결된 이후에 4가지 단계인데 또 그 중에 또 제가 3번 해서 한 10몇 개 단계를 설명했어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표현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가련하게 여기사,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주님 보시기에 꾀가 말짱해. 주님 안 도와줘요. 바리새인 같아. 그럼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불쌍해. 주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소망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 예수 만나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내 힘을 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보면 야 정말 난 잘 태어나고 잘 자랐다 그런 분 몇이나 있어요. 야 정말 힘들게 살았다. 시편 기자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남들이 안 당하는 못벌 당할 안 당할 일 당하고 거의 그랬잖아요. 또 따지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장애는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비참하진 않아. 그런데 그 이 비참한 바디메오도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거지고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만나면 완전히 해결돼요. 예수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이 돼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 만나는데 집중하면 주변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은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이 좋아서 했을까? 우리 그렇게 쭉 봤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간절하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주님 하시면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더 맡기셔야 돼. 아무튼 주님 보시기에 불쌍해 보여야 돼. 불쌍해. 우리 아이들 보면 불쌍하잖아. 그럼 도와주고 싶은데 애 보면 짜증이 나. 저놈 생각하면. 애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안 도와줘요. 무슨 얘기해도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그런데 보면 불쌍해. 애가 안 됐어. 그러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고침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나 봐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잖아요.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딱 한 번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 예수 만나서 극적으로 고침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따져봐도 바디메오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습니다. 그 바디메오도 고침받고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 저희가 압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